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죠? 오늘은 네 번째 손가락에 새길 교훈을 알아보는 날입니다. 우리 첫 번째 손가락에 어떤 교훈을 새겼는지 기억나나요? 인내,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손가락에는 긍휼, 맞아요.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손가락에는 신중함. 자, 네 번째 손가락에는 도대체 어떤 교훈을 새길까요? 네 번째 손가락은 바로 60초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훈들을 우리 손가락에 하나씩 새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배우기만 하고 우리 손가락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네 번째 손가락에 새길 교훈도 잘 듣고 또 우리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무디라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이 무디는 아주 유명했고 무디가 집회를 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디가 전도 집회를 잘 마치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신문 기사에 엄청 이상한 기사가 난 거예요. 뭐라고 났냐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그 전날 무디에게 인터뷰 요청을 한 신문사가 있었는데 무디가 너무 바빠서 그 요청을 거절하자 그 앙심을 품은 기자가 이런 엄청난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던 거죠. 그래서 무디와 그와 함께하는 스태프들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스태프들은 아니 이거는 고소해야 됩니다. 명예훼손입니다. 이거는 사기죄예요. 고소하자고 막 야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읽고 있던 무디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이 기자가 나에 대해 잘 모르는구먼. 나는 이 내용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인데 말이세.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씩 더 조심하고 겸손하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무디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번째 손가락에 새겨야 될 교훈이 뭔지 알겠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한번 펼쳐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뒷부분 하나님이 이 부분부터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이제 알겠나요? 오늘 우리 네 번째 손가락에 새길 교훈은 바로 뭐라고? 바로 맞아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야고보 시대의 초대교회에 겸손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무리 안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보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옳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자꾸만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을 하겠다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다 내 얘기만 들어 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 옳다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는 싸움이 멈추지 않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나의 것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 뭐가 생겨요? 싸움과 분쟁과 말다툼, 이런 것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소중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교만. 그런데 교회 안에 왜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이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욕심, 나의 것을 챙기는 마음, 나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 나만 높아지려는 마음, 바로 교만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갈라짐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이 이렇게 끔찍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은 어때요? 조금 잘난 척하고 조금 있는 척하고 조금 밥맛 없고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만은 사실은 이렇게 끔찍한 죄,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끔찍하게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모든 이유가 다 이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내가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너무나도 내가 생각하는 나 중심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너무너무 위험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타이타닉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영화이지만 아주 커다란 배, 정말 그 당시 기술력으로 최고의 기술이 다 들어간 아주 커다란 호화 유람선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타닉 호가 첫 출항을 하던 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을 때 그 배가 운항을 하면서 앞에 빙산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빙산이 있다는 신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커다란 배가 조그만한 빙산에 그렇게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되나? 라는 생각에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자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커다란 배, 엄청난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그 타이타닉 호가 암초에 그 빙산에 파손되기 시작하자 점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기술이 최고로 집약되고 부자들과 아주 많은 보물까지 있었던 그 배가 그만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맞아요. 바로 교만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잠언 29장 32절에도 교만이 얼마나 사람을 어리석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교만하여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오히려 낮아진다, 비참해진다. 하지만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타이타닉 호를 보았을 때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교만보다는 겸손함을 택해야 되겠죠. 교만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겸손은 좋은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더 사랑하고 취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나요? 겸손하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 중에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 중에도, 여러분처럼 어린이들 중에도 저는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줄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기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연약한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주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 예수님이 필요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겸손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인격적이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인내도, 긍휼도, 신중함도 바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갖게 되어지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겸손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겸손하게 주님의 이 도우심을 구할 건가요?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로
뭘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모자라요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끌어올려 주셔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까지 죄인인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영광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겸손함으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겸손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먼지도 많고 바람도 많고 흙발로, 그리고 샌들 알죠? 구멍이 쏭쏭쏭 뚫려 있는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기 때문에 항상 발은 더러웠어요. 먼지와 땀과 이것이 범벅되고 오물과 이런 것들이 항상 묻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지고 씻기는 사람은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바로 종, 노예,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을 했었죠. 자신의 발도 자신이 씻지 않았어요. 높은 사람들은. 그만큼 발은 더럽게 취급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종의 모습이죠.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겸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섬김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최고의 겸손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만드신 분이 피조물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최고의 겸손의 모습으로 무엇을 해주셨나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겸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교만은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가장 중요해, 가장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하지만 겸손은 내 욕심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모습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일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세요. 겸손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욕심, 내 생각, 내 이기적인 마음만 막 가득 한, 그래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생각들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멋쟁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겸손의 모습이 가득 차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욕심과 내 생각과 나의 의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한 겸손히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미션 빠밤. 자, 이번 주에 도대체 어떤 미션을 할까 목사님이 많이 고민했어요.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모습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이번 주 겸손 미션은 다른 사람에겐 칭찬하는 말 3명에게 칭찬하는 말, 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 3명에게 하기. 그리고 어떤 칭찬 누구에게 했는지 보내주세요. 간단하게 보내줘도 괜찮아요. 하지만 3명에게 칭찬을 한 가지씩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칭찬받고 싶어 하면서도 칭찬을 잘 못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점점 좀 교만해지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다 보면 겸손하게 된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다른 사람 누구라도 괜찮아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목사님도 좋아요. 누구든 여러분이 칭찬하고 싶은 사람 3명을 칭찬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칭찬했어요 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